창세기 5장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서는 제가 요거하고 기억이 거의 없어요. 에녹은. 히브리서에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 구절하고 그러고 유다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르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거밖에 없어요. 창세기 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어땠을까? 3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아서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65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안 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동행을 안 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하고 동행은 안 했을지라도 아마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그 말은 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한테 어떤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 말은 이 무두셀라라 하는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셀라라는 말은 심판이라 하는 뜻이고 머두라 하는 뜻은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고 나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 아들을 탁 놓고 보니까는 이 애가 죽으면은 심판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한테 계시를 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심판을 대비해서 하나님하고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시대하고 에녹의 그 시대하고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에녹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은 에녹과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에녹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에녹이 하늘로 불려서 올라갔고, 우리도 아마 곧 조금 있으면 하늘로 불리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은 엘리야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그대로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이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지금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인간으로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이 바울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바울이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바울이 올라갔다가 온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않느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누가 나를 보는 것과 같이 내게 듣는 것과 같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그만둔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다 보고 온 것을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 그럴까? 신처럼 생각한다라든가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까봐 내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다시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제 말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안다 하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도 없어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 봅시다. 다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그 한 사람은 누구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 뒤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에서 이 사람은 바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참말을 한다. 그리고 나를 보는 것, 내 말을 듣는 것, 그것을 듣고 보고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올라갔다 내려온 겁니다. 창세기 다시 5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녹이 자기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머두셀라가 죽으면은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한 것을 알고 이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언제 났는가 하면은 노아가 600살 때에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500살 때에 함과 셋과 야벳을 낳았고, 그 후 100년이 지난 600살에 노아 홍수가 났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600살에 났는데, 자, 여기에 우리 한번 또 잠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몇 살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머두셀라가 애를 낳는 것은 187살입니다.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사내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65세에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낳았으니까 전부 다 더하면 969세일 겁니다. 969세. 그런데 이 노아 홍수가 언제 났는가 하면은 머두셀라가 죽자 노아 홍수가 난 거예요. 노아 홍수가 그 홍수가 젖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때, 또 머두셀라가 969살 때, 그때 홍수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이 에녹은 이미 하늘나라로 이제 가버렸지요. 그런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자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세대, 우리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진 그 에녹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에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에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에 유다서 1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름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사람들한테 예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어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휴거될 때입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름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휴거된 사람들이 다시 이 지상에 내려올 때 거룩한 자와 함께 지상에 내려올 때 즉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올 때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었는 겁니다. 에녹이. 그러니까 이 에녹은 다 예언을 한 구약시대 때의 예언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에 역시 예언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당기기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 성천을 하신 걸까요? 스스로 하나님이 성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끌어당긴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와 에녹은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은 하나님이 끌어당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다르고, 그러고 예수님의 몸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와 에녹은. 엘리야와 에녹이 예수님의 몸처럼 될 때는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다 휴고 될 때야. 그때에 예수님의 몸처럼 됩니다. 엘리야와 에녹도 마찬가지로 그때서야 예수님의 몸처럼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끌어당긴 거지요. 하나님이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자, 물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휴고 때에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이 몸도 죄의 몸으로 있잖아요. 에녹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에녹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하고. 엘리야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세요. 6장 37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에녹은 그냥 올라가 버리고 엘리야도 그냥 올라가 버리냐? 그게 왜 그러냐? 엘리야와 에녹은 올라가면서 몸이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될 때에는 몸이 변화되어서 휴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를 듣는 순간에 즉시 몸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변화되어서 올라갑니다. 몸이 변화되는 그 순간이 우리는 죽는 순간입니다. 몸이 변화되는 그 순간에 옛 몸이 죽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 살아서 휴거된다 하지만은 말은 살아서 휴거된다는 거지만 그 살아서 휴거된다 하는 그 말 뜻, 그 속에는 살아서 휴거될 때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휴거될 때에. 몸이 변했다 하는 말은 죽었다가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휴거될 때 변해버리는 겁니다. 휴거될 때 죽었다가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하늘로 올라갈 때에 창세기 5장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몸이 변해버린 겁니다. 에녹이. 그래서 에녹도 죽었다가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단지 죽은 것이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올라가면서 죽어버린 거죠. 올라가면서 죽었다가 새로 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부터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할 때 변해버리는 겁니다.
땅에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변해버린 겁니다. 그 변할 때 그것이 육신이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에녹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이었고, 바울은 세상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 같이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머두셀라를 낳아가지고 머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이 에녹은 300년 있다가 올라가면서 그 300년 동안 에녹은 무슨 일을 했을까? 에녹은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계속 전도를 한 것이 유다서에 나타났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는 수만의 그리스도인, 수만의 사람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올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에녹은 계속 했는데도, 노아 홍수 때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전도를 했는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유다서에 한번 보세요. 유다서 14절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한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에녹은 계속 그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곧 내일 모레 되면은 이제 노아 홍수가 오는데, 머두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오는데 라고 계속 전도를 하고, 또 언젠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다 하는 그 이야기도 하고, 양쪽으로 심판이 온다, 그리스도가 임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머두셀라라는 사람들도 자기 죽을 때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 969세까지 살 때까지. 창세기 5장 25절. 머두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기가 죽자 홍수가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도 그렇게 전도를 하고, 에녹도 그렇게 전도를 하고, 또 노아, 셈, 함, 야벳, 그 며느리들, 그 며느리 3명과 아들 3명과 노아 부부와 8명이서 노아 홍수가 오고, 그래갖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100년쯤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또 노아 말도 듣지도 않고 바벨탑을 쌓아오르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참 이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황당하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있으면서 말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못했습니다. 일본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은 일본 말로 합니다. 집에서. 애들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은 일본 말로 막 합니다.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도 못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 안 됐지요. 아직 100년이 안 됐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일본 가면 아마 일본 놈들은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물건도 잘 만들고 가면서 차도 일본 차 탁 빼버리고 또 야, 일본은 참 진짜 멋있는 나라다 이렇게 하면서 여행 갈 때 일본으로 탁 가버리고 100년도 안 돼서 지금 100년 전에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버렸고, 그 시대에 심판 당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었고, 그 자녀들한테 우리가 홍수 났을 때 어떻게 했다 하는 그 이야기도 다 했을 겁니다. 홍수 났을 때 비둘기도 내보내고 까마귀도 내보내고, 이 배가 아라라산에 도착해 있었고, 그 아라라산에 도착해 있을 때 모든 평지가 있었고, 거기서 우리는 처음에 농사를 짓고 포도밭 하나 심었더니만 이는 웬걸 포도가 빨리, 엄청나게 빨리 그 효소가 발생돼 버리는 바람에 내가 포도주를 먹고 완전히 술이 채고 빼가 벗어보고 그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100년 딱 되자 당장 바벨탑에 쌓아 올라가 버리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으며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분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쳐서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람에서 구원해주는 살이다, 화살이. 그러면서 아람에서 구원을 해줄 테니까 활도 쏘고 다 해라. 그러면서 땅도 쳐라. 자, 땅도 치소서. 3번 치고 그쳤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분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이 엘리사가 한 5번 치소서 했으면 그나마 5번 쳤을 것인데 그냥 땅을 치라 하니까 이 요아스가 한 3번만 치지 뭐 하면서 3번을 뚝뚝 친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열받아 본 거지. 왜 당신 3번만 치느냐. 아람에서 구원을 해달라며. 아람의 구원의 살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람에서 구원을 해달라며. 아람에서 구원을 해달라고 하면 5, 6번은 치야 되지 3번 치갖고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람에서 구원을 받으려 하면 이 아람 사람이 얼마나 미운 사람이고 이 아람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고 아람 사람을 완전히 때려 죽여야만이 우리를 넘보지 않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졌더라면 죽도록 칠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이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내가 땅을 칠 건데 당신은 아람 사람이 한 몇 분만 치면
그 다음에는 내한테 치료 안 오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3번밖에 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려면 완전히 진멸하도록 무찌르더라. 이 생각이 납디다. 이 창세기 에녹 이야기를 보다가 보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땅을 치락할 때에, 아람에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땅을 치락할 때에 왜 3번밖에 안 쳤느냐. 그것이 아람을 무찌르려는 그 의도가 없었다 하는 계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생 고생이다. 평생 고생. 자,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땅을 쳐야 될까, 이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두드려 쳐야 될까.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인다. 나는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땅을 친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나는 날마다 땅을 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3번만 칩니까? 대여섯 번은 쳐야 되는데 아무리 안 쳐도. 예, 이 에녹을 보면서 지금 내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